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니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를 세워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르게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간 정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나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인사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서술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고 단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상당히 라이벌 의식이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그런 라이벌 의식.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더 주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제자이다. 앞으로 주께서 왕이 되실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것이다. 그런 식의 암투가 사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 바깥으로도 나타난 그런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서로 항상 보면은 의식을 많이 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순위 바뀌고 이제 니하고 내 둘 중에 한 명이 금메달인데 누가 금메달인가? 그것도 굉장히 서로 의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큰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을 가지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죽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간단히 적은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간단히 한 줄로 딱 요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전투 배경 그리고 그 상대의 심리, 그 상대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도 그걸 가만히 들춰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당시에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보여주시고 도마에는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시금 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수제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맡기신 그 수제자 베드로가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날 밤 굉장히 큰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올 밤 내가 다 날 버릴 것이다. 승기인 같이 내 목잘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로다. 내가 다 날 버리고 다 도망친다.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올라왔어요. 다 주를 불지라도 난 주를 불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네가 오늘 다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운 날 불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죽을지언정 주를 불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요시했어요. 결심을 단단했어요. 절대 두고 보십시오. 나 절대 주를 불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가룟다가 대상 그 로마의 병정들 대상에 속한 하석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다른 자들과 함께 다 도망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또 대상 집들에 끌려가시니까 베드로는 또 그러다 멀지 않게 따라가시고 그래도 예수께서 나의 스승께서 어떻게 되신지 보고 있는데 또 우리와 같이 여자 종이 너도 저우리 중에 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나중에 세 번째는 저자에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달기 두 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랑 밖에 나가시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주 앞에서 아파하고 죄 승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 믿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21절 1절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디비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잘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때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몸과 좀 다릅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몸이라 하시고 외관상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다 같이 가면서도 예수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형상이 좀 바뀌셨어요. 하여튼 제자들에게 이르시 나타내셨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 같이 시작. 자, 이때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세베대 아들들 하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자들 하니까 합계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룟다는 자살해서 죽고 11명 남았는데 4명은 또 딴 데 잠시 흩어져 있고 7명이 같이 있더니만은 3절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스페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그냥 답답하니 한번 놀러가 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원래 전직이 뭐였습니까? 업이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제자도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께서 아비스 날 보시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신 이 말씀 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전파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니까 저는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사명을 맡기시면 베드로 기꺼이 제일 먼저 앞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이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을 맛보고 성님들 이게 지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래 된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 당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프고 좌절감이 커 그래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린 날 때부터 자기 힘 의지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기 힘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한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 일, 죄를 짓는 일, 돈 버는 일 그런 데는 유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걸 항상 알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실 예수 없어 일 잘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주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경하고 성경 가르치고 다 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감정을 조절해서 아주 성실성껏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주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 파송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병자 고치게 하시고 귀신 쫓게 하시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사역 잘했습니까? 그때 항상 베드로에게 권세를 권능을 주셔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난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 같은 이런 좌절 겪는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좌절 겪은 만큼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좌절 안 겪은 사람은 자기 의지예요. 내 힘으로 되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을 깊이 겪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절망해본 사람은 난 정말 아니구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그렇구나 주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깊은 좌절을 겪고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도가 되어지는 지금 전당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절이 지금 베드로가 너무 깊어하죠. 베드로 뭐랍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사명 감당 나 못한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도록 따르고 싶고 지키고 싶지만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했어. 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 그냥 다시고 예치고 고기나 잡는 그리고 밥 벌어먹는 그걸로 그냥 만족해야지 내 같은 놈이 무슨 난 자격 없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도 우리도 함께하였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걸로 생업을 삼아가지고 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만이 아니고 또 어부 출신 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자들 합계 7명이서 나왔는데 장정 읽으면서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놔두고 딴짓할 때 안 되게 하십니다. 그 사명 놔두고 딴짓해도 잘 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진짜 사명이다. 베드로도 나는 사도, 나는 어부야. 난 뼛속 깊이 어부야. 난 역시 어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정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사명이라는 말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하시더만 오늘따라 사명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입니까? 진짜요? 진짜 사명자입니까?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왕이며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뒤에 중에서 중재주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담이 있고 벽이 있는데 그 담과 벽을 없애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의인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의 이 사명, 우리의 이 신분 이걸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를 잘 감당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상급이 주어진지 천사가 알거든요. 천사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사람들을 생명을 인도하시는 영을 축복할 사람을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왕으로서의 권세를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할 수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왕으로서의 권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지 그게 개발되어진 사람이 있고 그게 그냥 잠들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다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전신나신 성경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 은사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가였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하면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이 그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예수께서는 예수를 떠나간 자들, 베드로만 아니고 7명 다 떠나갔지요. 다 떠나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두머리니까 다 지금 따라간 거예요. 나도 가겠노라. 그들을 예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신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언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지, 가장 베드로에게 도움이 될지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에게 가장 적합한 때 지금 밤새도록 수련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게 허탈해 있고,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아침 일찍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 사건은 사도 요한이 직접 겪었고, 그리고 수십 년 뒤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걸 지금 성경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당시 사건을 되새길 때마다 지금 웃음이 떠오를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지금 하신 말씀, 행동, 그게 다 이해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그걸 다 읽으면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웃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물을 이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성님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도록 그물지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지요. 그리고 물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 내리니까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찢어지게 되시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 사건을 다시금 주께서 거의 다시금 재반복, 기시감 느끼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다시금 재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여기서 재밌어요. 저는 예수 나타났을 때 그물을 어디 던지라? 깊은 데로. 이제 어디 던지라? 배 오른편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영적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앞으로 사도가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써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기나 잡는 그냥 노동자로서 그래서 살다 죽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그물을 깊은 데로, 이젠 영적인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느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 그릇이 되잖아요. 자, 이제는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까지는 예수께서는 볼 때 그들이 배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오른 뜻이 뭡니까? 바른. You're right. 뜻이 뭡니까? 맞다는 거예요. 바르다. 옳다. 바르다. 아시겠지요? 자, 그때 지금까지는 오른쪽에서 안 했고 바른 쪽에서 안 했고 엉뚱한 데서 잘못했던 거예요. 뭐가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게 지금 엉뚱한 짓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면 잡으리라. 했는데 던져보니까 어떻게 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가 없더라. 이게 연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제 아들에게 주신 연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에게 준 사명대로 내 아들을 세상을 보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들, 많은 영혼들을 너희가 주사하고 살리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이제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웃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웃으면서 이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그 사건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해서 웃으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저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하시고 저희 삶을 값지게 깊은 곳에 값진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젠 저희를 주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물에 거의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사도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7명의 제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사건을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3년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듣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까지 이렇게 막 그냥 잡아가지고 했던 그게 이제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요새 펼치니까 이런 데 있었는데 그때도 밤새도 금을 내리지만 거의 못 잡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랬지 가만히 있어 봐라.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도 지금 마음이 심란해요. 사실 베드로는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배를 끌고 그냥 물가에 가지고 예수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하니까 막 그냥 너무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람 마음 그게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냥 뛰어내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세나 저자에서 부인한 내가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실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깨끗하게 말자.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는데
또 주님이신지 몰랐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거의 이만큼 잡히고, 아, 이런 일이 있었지. 나의 주님께서 날 찾아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다시 주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 그만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 죄송하고 저주하면서 분했던 나, 앞으로도 또 분할 수 있는 배신자 될 수 있는 나 생각하니까 또 죄송하고, 그럼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게 막 어워지는데 주님 시작하니까 베드로랑 확 때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게 모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이웃 사랑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근본이고 가장 존귀한 우리 주님 사명이에요. 그게 되어질 때 딴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걸 다 하되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하냐? 자기 위해서 다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 죄인된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하여야 했고 난 수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근본이 다 하나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이 뒤에 나온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없이 사역을 더 사랑한다. 난 이게 너무 좋더라. 사역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한다. 난 교회하는 게 재밌더라. 그래서 한다. 합니다. 그것도 참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한테 없다. 그게 약해졌다. 그게 심해졌다. 이제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는 선하다. 비쌌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만 구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돌이켜야 될 거예요. 돌이키고 갈라치기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갈라치기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만은 그와 함께 주님에 대해서 선한 것 왜 제게도 안 들으십니까? 왜 누군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저는 잘 되게 안 하십니까? 왜 저한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해서 선하고 억울한, 분나는, 원망하는, 불편한 그 마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섞였는데 어떻게 된다?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때 어떻게 가랍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한테 한 부분이 에이 아닌데 난 정말 싫은데 억울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갈라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지기 전에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갈라치기예요.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섞여 돼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이걸 빼버리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야 될 때 이제 이걸 그렇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주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걸 같이 고백할 때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주께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 하려고 하면은 불이 좀 뜨거워야 됩니다. 불이 뜨거워야 돼요. 불이 뜨겁지 않으면 안 갈라져요. 그냥 그대로 섞인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 뜨거워지면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넘어지려 하면서 그리고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나머지 남아있던 것들이 그렇지만 주님한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너무 아셨습니다 하는 것들이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하면서 전심하면서 전심으로 갈라버리면 갈라져서 이걸 빼버리고 이걸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하고 계시겠지만 됩니다. 돼요. 해보면 되네. 하나님께도 그러고 사람께도 그럽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고 다 써볼 수 있어요. 영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영도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만 너무 떠오르니까 그냥 벗고 있다가 그것만 걸치고서는 그냥 물속으로 뛰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8절 시간 다 됐네. (134장) 1절만 찬양하십시다.